이제 조금 있으면은 체포되고 밤새 신문당하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중에 8제자는 겟세마네 동산 그 입구에 남겨주고 3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루 전날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그 사형수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형을 해도 집행이 안 된 지가 오래됐는데 어쨌든 사형수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전날 당신은 내일 사형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에 죽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기절해버려. 기절해버려.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날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은요 항상 불안해요. 아침에 간수가 밥 주러 왔는데도요 혹시 아침에 나 불러가지 않나.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내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일 내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참 하나님이면 참 인간이 예수님이에요. 그 두 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해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너희 3명의 제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는 함께 너희 여기서 좀 틀어드릴게요. 함께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보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꼭 앉으면 안 됩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가 죽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벌이 반드시 다가오듯이 죄의 싹은 사망.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건 진리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대신 그 벌을 받아서 죽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바로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그 죄가 용서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죽. 먼저 잠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위해서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짐승 가죽으로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동물의 제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주느냐?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면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구약의 가인과 아벨도 다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동물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나갈 수 없지만 누군가 대신 죽어줘서 우리가 그 죽음의 벌을 누군가 대신 당해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으면 없는 걸로 합시다. 예. 그냥 용서해줄게 하고 하면 되지. 뭐 꼭 벌을 받아야 되고 누가 꼭 죽어야 되고 왜 그럽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죄를 지면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요, 이 깡패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내야 사회가 딱 안정이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어도 없는 걸로 합시다. 예. 살인사건 저질렀는데 그냥 용서해 줍시다. 예. 저 사람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또 일어나요. 예.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이 없는 나라는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깡패가 그 나라의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예. 그래야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도요, 좋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기만 하는 사람. 나를 때려도 웃어주고 내 돈 안 갚아도 괜찮고 너무 좋다. 예. 막 천사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예. 부인이 고생하고. 예. 잘못한 것은 반드시 사랑이 많아야 되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공정해야 돼.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를 허락했는데 짐승을 이렇게 잡아옵니다. 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와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안수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이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안수가 끝나면은 옆에서 제사장이요, 칼을 들고 있다가요, 그 양의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피를 그 통으로 피를 밟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걸 막 뿌리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피바다예요, 피바다. 예. 양이 대신 죽어요. 죽어서 대신 죽어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는 임시방편으로
짐승이 죽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그게 속죄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짐승피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임시방편이라 이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야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주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을 이미 다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미리 다 그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쪽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땀하고 이 안에 피가 터진 거하고 합쳐가지고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은 안에서 그냥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리죠. 내일 죽는데 여러분 그 고민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이겼어요.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 힘을 다 얻어버렸어요. 기도로 이미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다시 제자들한테 잠깐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니 1시간, 1hour의 영어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더냐. 안타깝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다. 제자들 너무 피곤하죠. 나 내용도 잘 모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지만은 베드로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은 도망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이기지만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은 그것은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부족하지만 대예배 때만큼은 어느 교회에 부럽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기도도 못하고 주일 예배, 대예배 한 번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주님 한 번 하고 가면 그 기도 되겠네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마음껏 기도해주게 만들고 뭐 오후 예배 때는 더 길게 하고 더 길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새샘물교회는 항상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하면은 쉽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은 넘어지게 되고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은 그것은 벌써 마귀가 알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사람, 이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청년들을 가서 전쟁하라고 내보냈어요. 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이 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전쟁에 이겨요. 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피곤하니까 손을 잠깐 내리면은 아말렉이 또 여호수아 청년들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돌에 앉혀놓고, 모세에게 손을 계속 들고 계십시오 하고 이쪽에서 아론이 이쪽에서 홀이 이렇게 손을 받쳐줬다 이거예요. 들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이기고 모세가 잠시 피곤해서 기도를 쉬면은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옆에 아론과 우리 합심해서 계속해서 동역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기도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약해지면 다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은혜 한번 받았으면 계속 가면 되는데 왜 어려울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그러면 계속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게 많은 민족이에요. 저 북한의 저 핵 문제는요, 저 아무도 못 풀잖아요. 온 세계가 달려들어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제목들 많습니다. 누구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다 받으셨듯이 여러분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들면 이긴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그 북한산 저기 삼각산에요, 그 항상 몇백 명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또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하나만 뽑으면 능력을 받는다. 나무를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가 뽑힐 정도로 해라 이거지.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경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하고, 그 어려운 나라가요,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기반이 그게 부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끄럽다. 그 다른 종교에서 그걸 걸었어요. 시끄럽다. 아예 산속에 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결국은 기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져. 기도가 약해져. 물론 개인 교회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도 상기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 그 밤새 기도하던 그 기도. 우리 민족이 지금 나아갈 길을 놓고 우리가
예? 기도가 약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치가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치가도 움직여요. 예.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 청년들이 이기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스르란 대의 제국이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남유다도 이제 다 정복당했는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주기로요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쌉니다. 그 주변 나라는 다 제압당했어요. 히스기야도 다 무너졌는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믿음이 생겨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데려와가지고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사실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산송장을 만들어버려 천사 한 명 보냈다고 했어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이 다음 아침에 성장이 되버릴 때 아침에 나가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자, 애굽의 장자들 누가 다 죽였나요? 천사가 다 죽였어, 천사가. 18만 5천 명 천사 하나님이 없앨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건 모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나라의 문제건 또 우리 가정의 문제건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건 나의 문제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공급해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3번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 종들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겟세마네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걸 사인을 주는 거예요. 더 기도해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지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제자들 같은 12제자를 뽑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새 기도하셨고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을 놓고는 금식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놓고는 밤새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강력한 축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공급받았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은